우리가 형통하고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다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 우리가 그것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뚝딱 생기고, 내가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술술 풀리고, 모든 것들에 문제가 없고 염려가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는 모든 삶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어떤 게 형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연줄을 우리가 연날려 본 경험이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연줄을 우리가 쫙 풀면은 바람을 타고 연이 쫙 밀려납니다. 계속 풀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돌아오지 못하는 연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풀다가도 탁 잡아가지고 다시 감으면은 연이 바람을 타고 또 상승을 하죠. 쫙 올라갑니다. 또 쫙 풀었다가 잡고 또 막 감으면 또 쫙 올라가고, 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우리가 풀어주시면은, 무조건 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제동을 탁탁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솟구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어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제 한 해가 밝았고요.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간을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무언가 새로워질까? 무언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2026년도는 좀 더 2025년보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새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막연한 새해가 아니라 우리가 2026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내가 믿음의 좀 탄력을 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새롭게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우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형통한 새해를 내가 반드시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한 그 위에 여러분들이 형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형통의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교훈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 7절, 9절, 3절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6절만 먼저 읽어볼까? 6절만 시작.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 7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입 아프게 3번이나 반복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배경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또 그 말을 써요.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2번이나 1절과 2절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말이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과 이전에 말해주고 있듯이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유일무이한 그러한 존재가 모세였던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의 공백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공백을 메꾸기에는 아마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벅찬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말에 더불어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더불어 일어나 이 말, 더불어 일어나, 너 혼자만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무거운 짐을 지금 어깨에 이제 지게 된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그런 다음에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는 게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지 않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젠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더불어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꿈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사람이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모여있다고 해가지고 이만큼이면 됐다고 우리가 고무줄 치고 거기서 우리가 놀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경이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고 꿈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 그야말로 그들을 이끌었던 월등한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 꿈을 주시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꿈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강하고 담대할 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9절에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이죠.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 그것은 바로 5절과 9절에 있어요. 5절 말씀 시작. 바로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돼요? 200만 이상이 되는
군대는 아니지만 200만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벌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은 동네 패거리 같이 쪽수로 우리가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갖다가 어깨 들썩이면서 힘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무가치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쪽수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삼으면 안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보잘것없는 이러한 미천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강하고 담대함을 삼으면 안 됩니다. 비록 나 혼자 남더라도 여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를 삼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지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 확신이 약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쫄아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근거를 삼아서 너희들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백과 우리의 자원을 삼아서 우리가 든든히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근거로 삼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은 담대한 사람으로 끝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담대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겼으니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이긴 그 기준을 삼고 너희들도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잘 기억해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땅은 아직 정복 전쟁도 치르지도 않았고 지금 그 땅에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었다. 바로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은 너에게 인증한 곳이다. 인증한 곳이다. 이미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담대함은 바로 이미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담대함,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와 믿음과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믿음과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그건 각각 저마다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진리와 믿음과 감정이라는 이 셋이 어느 날 장벽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장벽 위를 걸어가다가 이 감정이란 존재가 먼저 이 장벽 위를 걸어가니까 무서움을 느껴가지고 먼저 장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란 존재가 봅니다. 믿음을 보니까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떨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지없이 장벽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근데 진리는 끄떡이 없는 거지요. 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끄떡없이 지키고 있다가 결국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감정을 끌어올려서 함께 다시 길을 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 진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진리지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는 분명히 진리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 제각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 저런 환경에 부딪히면 믿음이 있던 사람도 갑자기 폭삭 주저앉기도 하고 믿음이 막 굴곡을 탄다, 이런 말이죠. 감정은 또한 얼마나 그래요.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요동을 치든 아니면은 우리가 감정이 요동을 치든 이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믿음에 관계없이 불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 봤지? 모세와 내가 어떻게 함께 했지?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지 않았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지 않았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냐? 모세가 한 것이니 아니냐? 내가 하지 않았냐? 너 보았지? 나는 여전히 변함없어. 나는 여전히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낼 때도 나는 최고의 신임을,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었어 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뭐가 두렵니? 뭐가 힘드니?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죽고 연약하고 불안감에 쌓여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바로 그 진리를 붙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현재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늘 우리를 든든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기초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의 형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절대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2026년도를 맞아서 형통한 새해가 되길 원한다면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다가 어떤 때는 에라 모르겠다 집어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중심을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치우치는 삶이에요. 본성대로 살면.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아가면 치우치는 삶이고, 이게 뭐냐면 불통인 거예요. 불통. 왜 나는 불통일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을 돌아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본성대로.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형통이 되는 거예요. 형통.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뭐예요?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고, 내 욕망대로 산다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다 뭐냐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반드시 산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버젓하게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리한 양날성 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그러거나 말거나 본성대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형통하겠어요? 불통하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요. 불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붙잡자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잖아요. 2025년도는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 2026년도는 한번 내가 형통의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절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닷개가 옆에 있는 친구개하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어제 보니까 너 술 취해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바닷개가 네 어떻게 알았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어제 보니까 똑바로 걸어가던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화 같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바닷개는 앞을 똑바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바로 걸어갈 수는 없어요. 사람처럼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이게 바닷개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개가 갑자기 옆으로 안 가고 똑바로 갔다는 얘기는 뭔가 바닷개에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아주. 그래서 똑바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개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보면 바닷개는 결코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바닷개는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본성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깨부수면 거기에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성을 부수는 힘이, 망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뜨릴 수 없는 나의 본성을 깨뜨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변화를 줍니다. 어떤 변화요? 형통의 변화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이 원뜻은 뭐냐면은 빗나가다, 얼굴을 돌리다 이런 말이에요. 빗나가다, 얼굴을 돌리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빗나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얼굴을 돌리지 말아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빗나간다는 건 이건 뭐냐면 본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는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돌리지 말고, 얼굴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맞장구를 치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면서 동의하는 이러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도리 하지 말고 끄떡끄떡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먹기에 불편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본성으로 사니까 이게 내가 먹기에 불편한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도리한 게 이제는 끄떡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우리가 형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형통의 길을 살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실수도 일생에 2번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늘 말씀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했어요, 불통했어요?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빗나간 인생,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굴을 돌린다고 하고 빗나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시선을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지 결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은 좋을 리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결단코 정말로 2026년도를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부하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붙들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죽어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거기에 달려들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실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승부욕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한번 경험하면요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질 수 없지 하면서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바로 은혜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2026년도를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발바닥 신앙으로 달려가야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모두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치고 들어가가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12지파가 다 나눠 가셨어요.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그들의 땅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으로 우리가 밟는 이 신앙, 이게 바로 형통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우리가 2026년도는 발바닥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듣고 그냥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도리도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성으로 짓밟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의 실천력을 좀 보강시키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천력에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서 발바닥이 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가 발바닥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발바닥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여전히 본성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같은 것은 100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99가지를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나 지켰어. 99.9%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면 율법에 그는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실천력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만큼의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행실인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삶의 행실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게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발바닥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천력을 좀 더 돋구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당부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건 거예요. 모세가 죽었고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네가 기죽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네가 기죽어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이런 말이에요. 끌고 가라. 그럼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하나님 역사를 볼 것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쥐똥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인생은 당연히 발바닥으로 불이 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발바닥에 땀나도록 움직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럼 그 땀이 결실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내 눈으로 그리고 내가 벌었잖아요. 그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11조라는 건 뭐예요? 네가 땀 흘린 것, 네가 발바닥으로 열심히 뛰어서 네가 건강해서 네 노력으로 네가 그렇게 벌어들인 것, 그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그렇게 땀의 결실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의 1조인 거죠. 그러니 나의 삶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이거 11조를 드리면 인정해 드립니다 하는 게 10의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내가 더 복을 부어주마. 그렇게 더 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마. 이게 뭐냐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은 떼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마땅히 그냥 떼야 되는 것이니까 드려야 된다, 이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마음을 싣고 그거에 대한 고백을 싣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여러분의 발바닥을 통해서 삶의 지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나의 발바닥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실천력이 탄력을 얻어야 되고, 흘리는 땀에 결실이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2026년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이제 2026년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내가 하나님 뛰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형통할 삶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말씀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 주셨던 이 말씀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